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선교적 교회 일권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1권. 예. 커피값이요, 한 잔에 3만 원 안 되겠어요. 커피 한 잔에 3만 원.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선다네요. 요새 보통 커피값이 뭐 6천 원, 7천 원. 예, 보통. 예, 그러니까 채권권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돼. 예. 여러분, 우리 분위기 타서 커피 마시는 데는 뭐 잘 마시잖아요. 돈 아낌없이 팡팡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예, 그러니까 예.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섬의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예림자매 얼굴이 안 보인다. 보이도록. 딱 얼굴 보이도록. 사람 뒤에 숨는 사람은 뭔가 뭐 있어. 예. 사람 뒤에 숨는 사람은 있거든. 예. 계속 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예. 예. 뒤에 딱 숨어. 예. 목사가 싫든지 하나님이 싫든지. 예. 사진 찍을 때는 서로 얼굴이 나오려고 난리를 하죠. 얼굴 나오려고, 자기 얼굴 나오려고. 그래서 공연 가면 여러분 앞에 잘 보이는데 앞에 사람이 가리면 얼마나.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사람 뒤에 딱 숨어가지고. 정원이 안 보인다. 안 보여. 보이도록 나와 옆으로. 오늘 말씀을 송군 영신 예배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이 들어서 이걸 다시 한번 설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지나가겠다. 계속 지금 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신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의식을 아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의식적으로 열정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안 받으시는 게 의식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식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중심의 자세. 그리고 그 중심의 자세가 안 되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받으신다, 못 받으신다? 못 받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강조해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보면 농수교회가 오래 십자가 복음 듣고 이리 왔는데도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걸 많이 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 한 번도 그래 안 하는데 그날은 계속 사람들을 둘러보게 됐어요. 아죠. 둘러보는데 우리 컨퍼런스 듣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다 졸고 있고 다른 것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우리 요 옆에 있는 요 여호수아 세대들에게도 너희들 그동안 교회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다녔냐? 교회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도대체 뭘 하려고 교회 오느냐? 이거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오세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신앙의 본질을 구하서 오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예배 시간에 졸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100번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는 거는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피곤하면 어쩌다가 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는 거는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방금 말했듯이 사람 뒤에 어쩌다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숨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계속 예배 시간에 존다. 그런데 내가 계속 조는데 왜 조는지를 찾지 않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한다. 그게 신앙생활 되겠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년이 가도 바뀌겠어요? 20년이 가서 바뀌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모습을 감춘다.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사람 뒤에 숨는지 이걸 찾아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이 요인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해결하지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간다고 신앙생활 되겠느냐? 되겠어요? 그게 제가 말의 요지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런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을 성경에 그만큼 의식은 수단이고 이게 잘한다고 신앙생활 아니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다루기 원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안 넘어가져요. 계속 이걸 가지고. 왜 그러냐 보니까 신념 벽두인데 이거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이걸 고치라 하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좋게 들릴 거고 안 좋은 마음을 들으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 기분이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맞냐 맞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음이 뭔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묵상하시고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는 불로서 공력을 시험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는 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태워진다.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또 하나는 자기 중심 내려야 됩니다.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 내 기준이요 100번 내가 맞다고 옳다 해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제 나눈 우리 여호수아 세대에서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갇히니까 바로가 이거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길도 없는 저 광야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뭔가 착각했구나.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오려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바로 생각은 가면 저들을 말 수 있다. 다시 잡아올 수 있다. 쫓아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몰살당했어요. 바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처음부터 성경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고집하고 들어보고 아니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던져버리고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틀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성경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예,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뜨는 자세가 나와야 돼. 말씀 앞에.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들을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잘 못하나?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내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조나? 왜 내가 자꾸 사람 뒤에 숨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하니까? 범죄하니까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2025년도는 여러분이 활짝 피는 꽃처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 쭉 보아도 아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해야지, 성령님이 오셔서 해야지 이래 왔는데, 오늘 이 첫 주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기를 원하거든요. 전혀 제가 뭐 생각도 아니고. 예. 그런데 예, 성령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아, 성령님이 나에게 그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고려받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고려받고 올 한 해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달라져서, 예, 내가 달라지면 내가 좋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해서 말씀이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 푸근하게 시계 보지 말고, 마음 푸근하게, 말씀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푸근하게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말씀한 그대로 우리의 삶을 위한 성령의 필수성. 예, 여기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다 포함됩니다. 그 다 넣으면 제목이 길어지니까 주보에도 올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 추려서 했는데,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을 위한 성령의 필수성, 이런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의 신학자인데 F.F. 브루스라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성령의 시대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님의 역사란 이 말이 일반 교회에서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그리스도인의 부활까지, 즉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성령님의 시대라는 것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누굴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내가 가고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님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말세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남은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생활과 삶과 사역에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절대적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이는 이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 삶과 신앙과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애를 써본 분들은 금방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금방 알아. 그래서 새해 들어가면서 올 한 해는 집중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왜 성령님이 오셨으며 성령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고 또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걸 시작 부분에서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가룟 유다는 없어지고 11사도에게, 여러분 11사도에게 주신 말씀은 곧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증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증인이냐? 증인인데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무슨 증인이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게 46절,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니. 그러니까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신 구원, 죄 사함 받는 회개, 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증인으로 세워졌는데 교회가 증거해야 될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여러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와 허물,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 사함 받게 하는 구원의 여러분 이 복음,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게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왔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걸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에서 중간쯤 되었을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뭘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쳤다. 자기가 누구인지 1년 반 동안을 가르치고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중간 점검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공부하면 중간고사 있지. 중간고사 외쳐. 어? 중간고사 외쳐. 아, 그렇지. 네. 그동안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학기 말고사는 그 학기 전체 이 애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배운 것에 대한.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것을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어떤 걸 중심으로 가르쳐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가르쳤을 때 중심의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쳤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반쯤 제대로 몰아놓고 중간고사를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들으는 예레미야, 들으는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다 틀렸어.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 1년 반을 가르쳤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예수님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듣는데 못 알아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알아듣도록 막은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못 알아듣도록 만들었느냐? 중심의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다. 하나님께 초점이 없다. 누구인데 초점이 있다? 자기에게.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되면 예수님이 여기 와서 눈앞에 죽은 자를 살려줘도 못 믿어요. 그 안에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중심의 자세. 여러분 신앙생활 전체는 어디에 달렸느냐?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렸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서면요 돼요. 성경에 요시야 왕의 자세를 왜 그렇게 적어놨겠어요? 그렇게 써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라. 이래 써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도 못 깨닫잖아요. 왜? 초점이 하나님께 안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듣는다고 그러면 3년 다 지냈는데 됐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10년을 같이 있는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밖에 그릇을 엎어 놓았습니다. 비가 10년 온다고 그 밥그릇에 물이 담기겠어요? 20년이 온다고 담기겠어요? 이 원리입니다. 중심의 자세가 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중심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점검할 게 뭐냐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이거라. 이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 바로 되어 있느냐?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아는 데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데. 그때 밥그릇이 마음이 뒤집어져 있는데 무슨 은혜가 들어가 있어? 초점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거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보다 100배나 잘했습니다. 그들의 입만 열면 하나님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요. 말 번들하게 한다고 되니까 믿음에 말한다고 아니요. 삶이 보여줘야 돼. 중심에. 여러분, 이걸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걸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무리들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 했죠. 예. 여러분, 제자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음식을 잡수시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육체 그대로 부활했음을. 그런데 육체로 부활했지만 그 몸은 우리가 부활할 때처럼 신령한 몸이죠. 예, 분명히 육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여있는데 뚝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죽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살아나서 오시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놀랍기도 하고, 아니 죽은 분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래서 어둠벙이에서 진짜로 예수님 맞나? 실제로 살아나는 거 맞나?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느냐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리고는 또 다른 데는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제자 중에 좀 의심이 많은 도마조차도 여러분,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어디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가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에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어. 그런데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만져봐라. 도마가 보니까 만져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심이 많은 토마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분이 자신의 주가됨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구원의 복음이죠. 이걸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제는 가서 진하게 말하면 된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스톱. 너희가 복음 전하라고 생각하지 마. 이 성에서 쉽게 말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너희가 다 준비돼서나 아직 더 필요해.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져야 돼. 다 준비됐는데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 3년 동안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 그들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더 필요하다. 너희가 정인으로 다 준비되었으나 한 가지 더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준비가 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인에게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한다는, 그 정인에게는 보고 듣고 해서 이론과 지식과 관해서 아는 것으로 안 된다. 무엇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자, 여러분,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성령하고 그렇게 성령에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한쪽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면 되지, 성경에 말씀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면 되지, 그래서 말씀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고, 또 한쪽에는 성령 하면서 또 한쪽을 치우쳐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 반드시.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신앙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뭐라고요? 기차의 레일과 같고, 성령이면 뭐라고요? 기차 기관차예요. 레일이 없으면 기관차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기관차 없는 레일이 의미 없는 것처럼 반드시 이 둘이 조화가 돼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딱 보면,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런데 똑같은 여러분 그 내용을 말하면서 골로새서는 말씀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만 필요하면 왜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요, 반드시 이론적으로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것 없이 성령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요, 어디 가죠?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속이는데 이 속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모든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 영을 분별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으로. 왜 사람들이 심천지로 넘어가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을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세계 뛰어난 건축가를 할지라도 그 건축을 하는데 뭐밖에 못 지냐면 재료가 되는 만큼밖에 못 지어요.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도
재료가 부실하면 그 재료 가지고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님이라도 말씀의 토대가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계가 있어요. 말씀의 토대를 잘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성령께서 풍성하게 사용합니다. 풍성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면 이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쓰려가면 이걸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구약의 예언부터 해서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죠.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 베드로 전서 훈서 딱 쓰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썼습니다. 전 세계로 못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고 전 세계로.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전할 수 있도록 지식이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 선교적에 읽어보면 초반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1권부터 6권까지 쭉 읽어가면 거기 보면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예. 그리고 크게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대부분은 다 쉽게 돼서 읽어보면. 그런데 그걸 한 번, 두 번 정도. 그래 여러분 그 주일 오기 전에 일주일에 여러분 딱 한 과석 나갈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과씩 나가니까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책도 큰 책이 아니고 좀 작고 글자도 좀 덩성덩성이 돼서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읽고 조보임에 와서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느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한 주에 한 두 번 정도 읽고 휴일 와서 같이 한번 읽고 나누면 많이 남을 거예요. 많이 남을 거예요. 또 그게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래 되면 책이 참 좋습니다. 책이. 예, 참 좋으니까. 예. 이렇게 자꾸 여러분 안 된다 말은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고 자꾸 환경 보고 안 된다 하면 환경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 어렵다 안 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부인하는 거더라고. 부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준비. 많이 책 읽고. 자, 아까 첫 번째는 우리는 정인입니다. 그랬죠? 두 번째, 정인된 삶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뭐다? 필수적입니다. 예. 정인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준비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위에서 능력이 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보고 듣고 할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정인의 삶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인의 삶은.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신앙과 사역에도 모든 면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줄 거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도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 한 부분을 보면요 더 잘 알 수 있어요. 구약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한번 펴보세요. (6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6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 안 읽고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실제를 경험했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줘도 그렇죠, 수없이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틈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 모여서 자녀들에게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남녀들은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 많이 하고? 군대 이야기. 여자분들은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 많이 하고? 애기 낳는 이야기. 왜? 제일 고생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쟁을 치면서 어떤 어려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고,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인데 이제는 기가 따갑다 할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기 따갑다 할 정도로. 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말은 그 후에 일어난 누구 세대? 자녀 세대들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여러분, 그들이 아버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수없이 들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때, 이게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제 야다 하도 많이 들어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야다가 무슨, 이 야다란 말이 어떻게 하는 거란 말이었어요?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어떻게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그들이 들었던 그 아버지 세대에 함께 하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몰랐다? 경험은 실제로 모른다.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지만, 여러분, 그들이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뭐하고? 버리고. 왜 하나님을 버려요? 이론이니까, 실제로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르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믿지 않고는 못 살아요. 왜냐? 무언가를 믿어야 안정감이 오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의지할 것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우상이에요. 이 우상. 그래서 오늘 이 세대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의 머리가 돈이에요. 돈. 만몬이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위해 뭘 버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위해 하늘 버리는 거죠. 그래도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립니다. 이 뭐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이 시대 팽배한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 팽배한 신앙관이 여러분 어쩌면 거의 전부를 할 만큼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데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 믿고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안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한 우물에서 어찌 선물과 담을, 한 우물에서 선물 담을 내면 어떻게 돼요? 섞이죠. 그게 혼합주의다. 세상도 믿고 하나님이 혼합주의.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면 가서 이론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뭘 전하는 인격체 복음이 이론과 지식으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이론과 지식 해가지고 자녀들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여러분 자녀들 이론과 지식 가르쳐서 안 됩니다.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느냐? 말한 그대로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아는 자리로 이끌어야지 교육 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만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관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라 그래요? 인격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누굴 그들이 경험시켜 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병에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무슨 종교냐면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적의 종교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믿으면 목숨을 잃는 그때에 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지 알아요? 그 무리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 주님. 이론을 전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덧입자면 여러분 가족들 못 구원합니다. 이웃들, 우리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도 제 동심원을 보니까 안에 우리 사촌들하고 이 불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촌들이.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이 사촌들부터 다니면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릴 때 같이 재미있게 지내고 얼마나 같이 많이 지냈는데 이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내가 이론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여러분 가당치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이 사고를 여러분 세상에 사단의 그 사고체계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걸 깨뜨려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인입니다.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을 이론과 지식으로 전해서는 못 살려냅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들이 경험하도록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에게, 그래서 오순절을 막았다고 해서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에 충만하자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 복음이 전화된 게 이론 전달이 되는 게 아니면 나타나는 뭐예요? 그들이 실제로 말하는 그 복음에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농소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이래 되셔야 돼요. 이래 안 되면 못 살립니다. 우리도 안 믿는데 뭐, 나도 안 믿는데 뭐. 예수 믿으세요? 혼합주의.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십자가 공부도 잘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준비 잘한다고 된다 안 된다? 여위에 모심해야 된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야 돼.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십자가복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더디볼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이 강력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가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 이걸 이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